말씀의 비밀.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고요. 또 세상을 살리는 방법도 말씀 속에 있고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이건 다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 선악과를 먹었더니 이래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해서 벗었으므로 그것도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게 0.001%도 없어요. 왜?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부르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포장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6일 동안 삶에서는 실패하는 이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우리는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리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딱 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는 그랬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당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를 강조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회개 운동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얘기고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 운동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 이게 뭐가 나오냐 하면요. 계속 여기에서 율법이 나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리다. 계속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하지 마라. 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꾸 회개 운동을 강조해서 회개하라, 죄 회개하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어디다 쓸까요? 자꾸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 죄책감이 쌓이면은요, 나중에 완전히 자신을 망가뜨려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볼 때도요, 이 죄책감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길을 못 펴. 늘 주눅 들어 있어. 늘 눌려 있어요. 율법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야는 뭐죠? 구약의 최고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이거를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 근데 이제 이분이 장을 봐가지고 양손에 킁킁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런 무거운 것들 채집사한테 시키지. 그 며느리가 있거든요. 채집사한테 시키지. 왜 이걸 이렇게 권사님이 힘들게 들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들어드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요. 우리 채 권사는 맨날 자. 아니 밤에 자지 낮에 왜 자요? 그러니까 우리 채 권사는 맨날 꿈 꿔야 된다고 맨날 자. 그러니까 맨날 꿈을 꿔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이제 신비주의도 아주 완전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요. 늘 삶 속에서 착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런 착각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말씀 운동하는 한 현장에 그 성도님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늘 목사님이 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꿈을 꿨는데 근데 그거를 말씀하고 연결을 시킨대 또. 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복음이 조금씩 아주 진짜 잘 안 들어가는데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틀린 것도 알고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남편이 총각 때부터 섬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목사님이 영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영권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늘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체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또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뭐냐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야.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박애주의. 그런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를 체험을 못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박애주의는 뭐예요? 사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람 사랑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 사랑 여기에 이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선지자 뭐예요? 완전히 종교의 지도자잖아요. 그 종교는 뭐죠?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종교란 말이죠. 근데 이 종교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뭐죠? 율법주의하고 비슷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거는요 전부 틀린 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 당신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구원자란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 뭐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어요. 그 직분이 뭐냐?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참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요?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뭐죠?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직분이에요. 또 선지자란 참 선지자,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히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이 직분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될 때 흑암과 죄와 지옥 배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키가 뭐냐? 무엇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왜 뭐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미래의 재앙을 막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 아무런 생각 없이 딸한테 야, 주식이 떨어지더라 그랬더니 엄마 전쟁이 일어나서 아 그래 참 전쟁이 일어났지.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떨어지고 있지?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전쟁이 일어나서 잠깐일 거예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잠깐 뭘 보다가 이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쟁 미래 재앙 막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어떤 사람 그래요. 어제 누구 만났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죠? 구원 거듭났다. 중생.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는요,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다 치유 받을 수 있는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 사탄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은 뭐죠?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떡하죠?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지 않고요. 세상 앞에도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줘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 여러분이 만일 성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복음성구 42개 오늘 드리는 그 말씀만 암송해도 되는데 이거를 언제 다 해 그러지 말고 1년 동안 하시면 됩니다. 1년이 52주거든요. 일주일에 한 개씩만 암송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말씀은 우리의 생명, 거듭난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셔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을 이기고 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뭐 들으면 될까요? 강단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떡하죠? 믿음이 자라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믿음이 자라.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갑니다. 또 말씀을 읽는 시간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기록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게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이제 강단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럴 때 뭐가 바뀌냐 하면은 이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져 있던 이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다 보니까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여러분이 꼭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심지어는 길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렇게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집중이 안 되면은요. 1시간짜리 메시지를 한 번에 한 적 못 듣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영적인 상태가 어떻길래 내 지금 1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못 듣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집중이 되어지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집중해서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려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뭐죠? 능력이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힘이 있으면 죄 짓는 자리에 왜 가겠습니까? 그죠? 악한 일들 하는 자리에 갈 이유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저도 암송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계속 합니다. 계속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오늘 암송이 다 되는 날이 있겠죠. 그죠? 매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된대요. 그냥 제자도 아니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이 일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건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째로는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포럼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말씀을 포럼하려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말씀을 포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예배에 승리해야지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진짜 포럼하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간증하고 또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간에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뚝 이거다고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뭐를 고백했냐?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좀 오래됐어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집회 가서 1, 2, 3강을 들어도 끝나고 오면은 이게 내 안에 다 있었어요. 오면서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면서 그거 노트 안 보고 다 포럼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내 안에다 담겨졌었어요. 그 같이 갔던 어떤 집사가 야, 너 IQ가 얼마냐? 그래서 IQ가 얼마야? 2자리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IQ하고 상관없이 요즘은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담겨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 문제는요. 이게 뇌의 문제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인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은 뭐냐 하면은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녹취록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녹취록을 가지고 형광펜으로 줄치고 빨간 펜으로 긋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강단하고 이제 씨름을 했어요. 이게 이번 주간에 딱 이게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제가 어제 기도를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는데 뭡니까 도대체가.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 힘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뭐가 딱 이게 난에 이게 싹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속할 겁니다. 저는 한번 아주 끝장을 볼 때까지 제가 지속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되돌아 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이 되어질 만큼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포럼 하는데 어머 저 사람은 저거 은혜 받아야 나는 뭐지 이러고 찾게 되어지거든요. 그래도 괜찮지만 딱 예배 승리라는 거는요. 가만히 앉아서 잘 듣는 게 예배 승리 아니고 오래전 얘기죠.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때쯤면 이제 영적으로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 가지 말고 같이 대배를 드리자. 갔더니 세상에 시작부터 사도신경 끝나고 나면 이제 앉잖아요. 자리에 딱 앉자마자 축도 끝날 때까지 엎어져 자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되도록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이렇게 영안이 어두웠나? 막 이렇게 나를 막 자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러고 깨라 그러면 얘가 깹니까? 놔뒀어요. 그냥 어쨌든 뭐 예배당에 오는 걸로 감사하다. 한 8개월 지났더니 좀 이렇게 일어나는데 완전 막 옆으로 쓰러져요. 그렇게 해서 또 한 6개월 지났어요.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그렇게 한 게 14개월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락방을 해서 15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개월 가까이 됐겠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내가 본인 말을 그대로 하면 엄마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인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잔소리 절대 안 됩니다. 잔소리 하면 할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진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뭘요? 말씀 성취로 역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신앙의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 집을 짓면 될까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여기에다가 뭐지요? 나의 신앙을 설계하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반석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도 찾아보질 않아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다락방을 갔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이번 우리 그 강단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붙어있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이 성도님이 갑자기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네 뭔데요? 그랬더니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그래 왜 포도나무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몇 송이쯤 달릴까요? 그러니까 몇십 송이, 100송이 뭐 이렇게 달리겠죠. 그래서 근데 그 포도의 주 성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포도의 주 성분이 뭐지요? 그래서 포도에 뭐가 제일 많아요? 그랬더니 수분이요. 그렇죠. 물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 100송이 송이송이에 다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이 뿌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분이 대답을 해요. 저기 물 근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그렇게 깊이 근원적인 데까지 뿌리가 내려가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그걸 비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근원적인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세워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요? 근데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와서 주석을 못 찾아봤어요. 그 뒤에도.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셨나? 이제 이렇게 저도 찾아본 게 아니고 확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디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설계를 해야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문제 사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문제 사건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안 흔들려. 왜? 반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있단 말이죠. 근데 반석이 안 흔들리는데 내가 그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성취를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지?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하고 형광펜으로 긋고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치고 또 깨달은 거 옆에다 적고 파란색으로 적고 막 했는데 완전히 각인이 안 됐어.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좀 힘이 생겼어요. 뭐죠? 그럼 여기다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죠? 지난주 응답이 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거 있으면 그거 적으시면 되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적으면 돼요. 그럼 지난주 응답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뭐를 적으면 되냐 하면은 오늘의 말씀 지난주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그냥 딱 한 번에 잡아지면 너무 좋잖아요. 다락방 갔더니 성도님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마음에 담겨진 게 없어요. 그날이 벌써 목요일 저녁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시편 119편 165절 너희에게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제 그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근데 이 앞에 거 싹 놓치고 평안과 장애물만 붙잡아.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런 축복이 내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 말씀을 주셨으면 요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의 법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물들이 지금 이렇게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넘어서게 해주시든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 말씀 요번 주에 줬으니까 싹 갖다
다 또 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요 말씀과 다음 주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연결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큰 거를 막 잡으려고 그러고 큰 응답을 기대하려고 보니까 말씀을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잡는데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를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하나님 난 이런 문제,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제가 말씀이 각인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묵상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 실천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답이었어요. 제게는. 하나님 나는요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냐면 나보고 갱신하라 그래요. 갈등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을 갱신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갱신을 해라. 네가 넘어선 힘을 얻던지 말씀으로 답을 얻던지 아니면 가서 부딪혀 싸워보든지 네가 갱신을 해라. 하나님 나는요 이제는요 정말 위기가 왔어요. 나는 지금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반대편에 숨겨둔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럼 쉽게 찾아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이렇게 쉽게 말씀이 찾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안 나오면 기도도 막연해요. 말씀이 안 나오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큰 응답을 주시려고 아니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갱신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넘어설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 말씀에 내가 어떻게 집중을 할지 이거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다 하려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해보자. 내가 읽든지 나는 이번 주간 한번 들어보든지 한 개만 택하세요.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 내게 실천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실천할 제목을 찾고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현장과 산업과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